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10장입니다. 오늘 그 강해는 약간 짧은 편인데 좀 짧지만 굵은 편이에요. 제목은 작은 책의 허와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무슨 작은 책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일곱 우레에 대해서도 음, 좀 허무 개그 같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에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야말로 앞전까지 무시무시한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보고 있었죠. 역시나 의안이 벙벙해졌을 사도 요한의 앞에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며 힘센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복색이 굉장히 에네르기슈한 차림입니다. 특히 구름을 입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는 데서 이 천사는 그냥 핫바리 천사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고난을 뭔가 위임을 받아서 하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해, 무지개, 불기둥, 구름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소품이잖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출애굽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을 했던 그 천사장의 이름을 메타트론이라고 한답니다. 꼭 무슨 로봇 이름 같은데 천사들 중에서 드물게 이제 이름이 L자로 안 끝나는 천사예요. 이 메타트론은 36장의 날개를 가진 거대하고 막강한 천사입니다. 그룹이 날개가 6장이고 뭐 스랍이 몇 장이라더라. 아무튼 대략 날개 숫자가 이 파워랑 비례한다고 통상 생각하는데 날개가 36장이요. 다른 판본에는 72장이라는 그 버전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굉장히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위력을 갖췄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성막에서 모세와 대면했다는 그 전승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이제 천사들의 대빵이라고 하면 미카엘 총사만 기억하는데 이 미카엘 총사보다도 이 메타트론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임이나 그런 실제 가진 실권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싸움판 실제로 싸움판에서 맞짱을 뜰 수 있는 능력은 이 메타트론이 더 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새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축소판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그 메타트론이 아닐까 살포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최초의 휴거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이제 에녹서를 기록하고 신령한 육체를 입어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변신하는 대목이 에녹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렇게 에녹이 휴거된 뒤에 이제 신령한 육체로 변신한 것이 또 메타트론이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외에도 이제 이런 유대 전승들도 저는 이제 좀 눈여겨 보는 편이거든요. 좀 의외의 정보들을 좀 접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계시록의 특징은 어지간하면 이름이 안 나오고 직책으로만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2절.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자, 계시록에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 작은 책. 그놈의 작은 책을 가졌다는 선지자 주의 종 사도를 자처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아시겠지. 그 무슨 작은 책이란 것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등장할 레어템이야. 레어템. 흔히 건지기 힘든 아이템이야. 에? 유니크일 수도 있겠네. 앞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무지개, 해, 불기둥을 모두 갖추시고 봉인된 책을 들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구름과 무지개, 해, 불기둥을 전부 비슷하게 갖추고서 펼쳐진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책의 내용, 즉 심판과 재앙의 계시가 모조리 이루어질 거라는 인증샷입니다. 게다가 땅과 바다를 오른발과 왼발로 꾹 밟고 있다는 것에서 나팔로 인해 그 많은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전체가 그 계시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3절.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자, 요것도 개혁성경으로 봅시다.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거대한 천사가요,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천둥이 7번이나 치고 있으니 사도 요한의 귀청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요. 그 와중에 그 7천둥, 7우레가 단순히 큰 폭음만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뼛속까지 사도인 터라 요한은 옳았구나 하고 냉큼 기록하려는데 대번에 하늘에서 또다시 샤우팅이 날라와요. 그 7천둥, 7우레가 전한 메시지를 기록하지 말고 그냥 편집하라는 겁니다. 느닷없는 검열 삭제. 이 7천둥, 7우레는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어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이 7우레의 비밀을 풀었다며 떠들어 제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셈인데, 무삭제 감독한 블루레이로 7우레를 들으려면 아무래도 휴거돼서 천당에 가야겠습니다. 뭐 7우레의 비밀이 뭐 어머니 하나님이다, 안상홍님이다, 이 지랄한 놈들 있죠. 다만 7우레가 뭐라고 떠들었는지에 대해서 비록 기록되지 않아서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열린 결말인데, 쉽게 생각해봅시다. 앞전에 7봉인가 7나팔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7대접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알고 당하든 모르고 당하든 당하는 것도 입장에서는 도찐개찐이잖아요.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곧 환상으로 보게 될 텐데 기록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사도 요한이 비록 계시를 기록하려고 왔지만 어디까지나 그 모든 역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인증샷을 보여주기 위해 그냥 리미터, 제한을 가하신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록하고 이거는 기록하지 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만약에 그 선을 넘어서 7우레를 기록했으면 사도 요한은 천기누설의 대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 예전에 사도 바울께서도 삼층천에 올라간 거를 발설 안 했잖아요. 왜? 사람이 그런 걸 함부로 전하는 거는 천기누설이라 이기요.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천기누설은 상당히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천당 갔다 내 지옥 갔다 하면서 떠들어제낀 놈들 이해 안 된다고. 사도 바울께서도 본인이 천국 갔다 온 걸 감히 못 썼는데,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마치 뭐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것처럼 슬그머니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내가 아는 걔가 뭐 셋째 안에 갔다 와서 이런 식으로 썼잖아. 자, 그것도 아니라면 어차피 천둥 치는 소리야 우르르 쾅쾅 콰르릉 쿵쾅 하잖아. 그걸 뭐하러 기록하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메모지에 열심히 첫 번째 천둥은 쾅쾅, 두 번째 천둥은 쿵쿵, 세 번째 천둥은 콰르릉, 자, 네 번째 천둥은 하면서 기록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야, 그걸 왜 적고 있냐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천둥 치는 소리를 굳이 왜 기록하고 있어? 우르르 쾅쾅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참 쉽죠. 자, 10장 5, 6, 7절 말씀.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이 중에 10장 7절 말씀만 개역성경으로 봅시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나 지금이나요, 그 손을 드는 거는 맹세를 할 때, 선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선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천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모든 심판과 계시의 성취를 더는 질질 끌지 않겠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요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바로 이 말씀을 두고 수많은 마라나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휴거를 연상했어요. 이른바 환란 중반 휴거설의 근거가 됐습니다. 휴거는 일곱째 나팔에 있으니 앞전 일곱인가 여섯째 나팔까지는 다 겪고 앞으로 남은 일곱 대접 직전인 딱 7년 대환란 센터 지점이라는 거죠. 휴거가. 참으로 해맑은 생각이지. 나팔만 나오면 죄다 휴거 나팔이야? 어? 이래서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일곱째 나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시록 다음 부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판단한다니까? 이래서 성경을 띄엄띄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아니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거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비밀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킹제임스로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백타 그대로 다 이루시죠. 그런 것처럼 비록 그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를 하도록 시키신 건 아니지만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도 그때 하나님의 신비는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 하나님의 신비가 뭔가 하는 거지.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다음에 봅시다. 8절 말씀.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원래 어느 기관이든 견학을 가게 되면 기념품을 받잖아요. 이건 초대박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그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가지라고 한 거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선 땡 잡은 거지. 이게 웬 떡이냐 했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9절 말씀.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Give it to me. 오대박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네 온 네 사역 네 계시도 작은 책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뭐라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한번 사양하지도 아이 괜찮은데 하고 사양하지도 않아. 그대로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 책을 가져갈 생각 말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바로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작은 책을 갑오로 삼아 간직하려 했거나 혹은 교회에 가져가서 성도들과 같이 돌려 읽을 보물로 삼으려 했든지 뭐 이래저래 나름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그 짧은 순간에도요. 근데 느닷없이 그 책을 먹어버리라고. 사도 요한 얼굴이 잠시나마 창백해졌을 것 같아. 오이씨 이러면 계산이 틀린데? 뭐 이런 거요. 그러나 두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선 거대한 천사가 딱밤 한 대에 날려도 콩가루가 될 텐데 까라면 까야지. 어디 두 말을 해요. 지금에서야 그 책을 먹으라는 게 계시받은 말씀을 본인이 먼저 숙지하고 분별하고 접수해야 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지. 현장에 있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그 책을 들어 씹어 먹어야 되는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 거대한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이니까 그 책이 말이 작은 책이지. 사람 덩치랑 천사 덩치랑 비교해보면 그 책이 뭐 작기나 했겠어? 모르긴 몰라도 이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옛날 자기의 대선될 뻘 되는 에스겔 선지자를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에스겔 선지자도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두루마리를 하나 받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게다가 사도 요한도 에스겔서를 읽어봤다면 그 두루마리 맛이 꿀처럼 달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터라 그 작은 책 맛도 썩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천사가 꿀처럼 달다고 설명을 안 붙여서도요. 에스겔 3장 1, 2, 3절 말씀. 인자야 네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해 아래 색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뭔들 새로운 게 좀처럼 없습니다. 뒤져보면 어딘가에 한 번씩은 다 나왔었어. 되게 신기하죠. 까라는 대로 까지 않았다가는 자신을 한 방에 우주의 먼지로 날려버릴 힘센 천사가 눈앞에 있고 옛날 자기 선배뻘 되는 선지자도 그 책을 먹고 꿀처럼 달았더라 하고 그 음식 리뷰를 적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도 요한은 마침 출출하던 참에 그 작은 책을 냅다 가져다 먹어버립니다. 10절 말씀.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서 내 배에는 쓰더라. 앞전에 천사도 맞아.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배에 쓰다는 의미가 뭘까? 아무래도 먹고 나서 속이 쓰리더라는 것도 될 거고 배탈 났다는 것도 될 거고 아무튼 먹을 때와는 달리 속에 들어가서 뭔가 탈을 냈다는 것 같아요. 금방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말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책이 정말로 사도 요한의 덩치에 비교해보면 너무 커서 과식을 해서 배탈이 난 건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더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추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사도 요한의 입에 그 작은 책이 꿀처럼 달았었나 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방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금방 먹기는 작은 책이 달았는데 먹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은 이 땅에 퍼부어질 심판과 진노와 징계와 멸망의 예언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대저 그 자체가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도 요한의 뱃속에 들어가서도 조용히 녹아있겠어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고통과 고뇌가 사도 요한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아니 그 말씀과 합체가 된 거잖아요. 배가 쓰린 건 물론 마음도 무지하게 쓰라렸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니 이 남은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 배를 움켜쥐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작은 책 말씀들이 잘 녹아들어서 세팅이 됐구나. 이걸 눈치 끌거나 봐요. 천사가 곧바로 오더를 내립니다. 말이 천사의 오더지 이 천사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명령하시는 거랑 같아요. 한마디로 유심칩이 하나님께 끼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녹음한 테이프가 꽂혀있는 자동 응답기 같은 겁니다. 다시 예언한다는 말에서 마치 이제 앞전에 보았던 모든 계시와 환상들을 다시 리바이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보자면 작은 책 앞전까지 예언한 것들은 다 전달됐잖아요. 작은 책을 먹은 후부터 그 책에 담겨진 예언들 7번째 나팔과 그 이후의 일들을 알리는 계시들을 별도로 전달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요. 자, 7인과 7나팔까지는 잘 전달했는데 자, 네가 다시 전달해줘야 될 게 있다. 한마디로 이제 두 번째 오더가 떨어진 겁니다. 그 대상이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이라는 것은 신분과 지위 계층을 막론하고 귀 있는 자들에게 가리지 말고 모조리 그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의미겠죠.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무슨 작은 책이란 건 이때 사도 요한의 뱃속으로 들어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 누구도 작은 책을 받아놓으라, 책을 받아 먹어놓으라고 떠들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떠드는 놈이 있으면 이 새끼 이단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희가 책 받아 먹은 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이단이구나 하시면 되고, 무슨 권사가 쓴 예수님의 메시지가 작은 책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하시면 되고, 거제 무슨 선교교회에서 진숙이라는 어린 종이 진액을 다 짜내어 썼다는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가 작은 책이라 그러면은 그냥 크게 웃으세요. 이러니 개콘이 망했지라고 하시면서요. 좀 더 쉽게 알려면 그 책 먹어보라고 하면 돼. 아, 작은 책이 맞으면은 입에 꿀처럼 달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선 탈락했지만. 오 쉣. 진짜로 해볼 수도 있겠다. 어차피 뭐 이 종이 맛이 참 달아요 하면서 씹어 먹으면 그만이고, 종이책 한 권 다 쳐먹으면 당연히 배에서 탈라니까. 진짜 해보는 거 아니야? 이제 작은 책도 받아 잡섰겠다.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체할 것도 없습니다. 남은 계시와 환상들을 받아보는 것만 남았어요. 과연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7번째 나팔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질 계시록 11장 강해를 기대해 주십시오. 11장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